영원히 찬양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길이 찬양하오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인하여 주께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67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맞이하는 두 번째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던 어둠의 시간이 그래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팬데믹을 겪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사업을 접어야 했고, 많은 이들이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희생된 이들도 많습니다. 수험생들은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시험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취업을 기다리며 준비하던 이들은 취직 자리들이 줄어들어 발을 굴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어느덧 나무에는 풍성한 열매가 열렸고 논에는 추수할 곡식들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더 높고 맑아진 가을 하늘이 창조 세계의 질서가 회복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어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굳게 서지 못하고 한없이 두려워하며 주님께 불평하였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가까이 계셨는데 어려운 고비를 지날 때에 홀로 있다 생각했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생각했습니다.
코로나 감염병을 핑계로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이 가을에 우리의 신앙이 더 많은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함을 또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추수감사주일에 주님께서 내려주신 모든 것을 바라보며 감사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제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제물을 여호와께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서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전히 3,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매일 나오고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이 개발되었고 또 백신으로 인해서 우리가 치명률이 많이 줄어 있어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코로나19가 계속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지난 2년여 동안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고 또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코로나에 걸려서 힘들게 또 치료를 받으신 분들도 계셨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희생되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젊은이 중에서 목숨을 잃은 분도 있고 그래서 사랑하는 젊은 자녀를 보내야 했던 분들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있습니다. 사업을 접은 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실패를 맛보아야 하는 그런 분들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감사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우리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하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을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여전히 시간이 남아있고 또 역전시키시는, 뒤집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고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감사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2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5가지 제사 중 하나인 소제입니다. 소제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바로 그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5가지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로서 번제,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속하는 제사로서 속죄제와 속건제사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는 방법으로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고 세상과의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화목제사를 명령하셨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자 할 때 드릴 수 있는 제사로 소제를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이 감사의 제사인 소제입니다. 오늘까지도 이러한 구약의 제사가 필요한 것인가 라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제사를 이제는 드리지 않습니다. 소제의 규율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 제사의 방식대로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제사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이 모든 구약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하여 사역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모든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 사역을 통해서 온전하게 구약의 모든 제사가 완성되었음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물로서의 제사, 이 제사가 완벽하게 모든 제사를 완성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구약의 제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논의와 또 많은 고민들이 있어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이 구약의 제사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제사에 대하여 모형론적으로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제사의 모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모든 구약의 제사들을 해석하고 또 설명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구약의 제사를 이해해 왔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의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적 삶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의 틀은 기독교 전반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기독교인들에게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해석의 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와 같은 성육신적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구약의 이 모든 제사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제사의 의미가, 이 감사 제사의 의미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었으며 하나님께서 이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 의도는 무엇이었을까라는 관점에서 구약의 제사를 다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레위기 2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생각과 어떤 정신으로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속에는 아주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그런 관점에서 본문 말씀을 살피게 된다면 본문 속에서 우리는 아주 귀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제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이 제사는 매일 번제와 함께 드리기도 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1절, 30장 9절에 그 내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또 화목제사와 함께 드려지기도 했습니다. 레위기 7장 12절에 이후에 그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제는 또한 단독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제사로 그렇게 사용되고 또 드려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소제가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소제, 감사의 제사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우선 소제는 곡식으로 바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나머지 모든 제사들, 그러니까 번제와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사는 짐승을 바치는 제사이고 피를 내는 제사입니다. 피를 드리는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독 소제만큼은, 감사의 제사인 소제만큼은 하나님께서 곡식으로 바치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곡식으로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우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곡식은 매년 새롭게 나오는 그러한 하나의 출산물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추수와 더불어서 거두게 되는 소산물이기 때문입니다. 즉 올해 생산되는 모든 곡식들은 사실은 작년에는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작년에는 씨앗들로만 있었겠지요. 봄에는 모종으로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겨울에, 가을에 곡식단이 되어서 마당에 가득 쌓인 이 추수물들은 작년에는 없었던 그런 것들이 분명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습니까? 우선 우리가 봄에 씨를 뿌렸을 것입니다. 혹은 모종을 심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을에 거두게 되는 이 모든 곡식들은 산에 다니다가 얻을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이런 들판을 지나가다가 그저 얻을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곡식들은 누군가 반드시 심어야만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거둘 수 있지요. 다시 말하면 심은 사람이 있고 심은 사람이 거두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을마다 거두게 되는 곡식입니다. 많이 심은 사람이 많이 거둘 것입니다. 많이 뿌린 사람이 많이 거둘 것입니다. 많은 면적에 심은 사람이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심지 않고 거두는 사람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타작마당에 놓여 있는 그 모든 곡식들은 내가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내가 생산해 놓은 것입니까? 나의 작품입니까? 나의 공로로만 얻어진 것입니까? 한편으로는 맞지만 한편으로는 틀린 말입니다. 똑같이 많이 심어도 거두는 양이 다릅니다. 똑같이 열심히 일한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풍년을 맞이하고 어떤 사람은 흉년을 맞이할 수도 있는 법입니다. 태풍이 오거나 홍수가 오거나 비가 내리지 않거나 또는 기온이 잘 맞지 않거나 또는 열매가 익기도 전에 서리가 내리거나 하게 되면 곡식은 익다가 그만 사라지거나 또는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연과 환경이 모든 추수의 과정에 도움을 주어야만 풍년을 맞이할 수 있고 좋은 소산물들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타작마당에 놓인 많은 곡식단은 자연의 환경과 더불어 내가 씨를 뿌리고 노력해서 얻은 합동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합력하여 이룬 결과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자연의 환경과 그리고 모든 자연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신다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가을에 추수하는 곡식단들은 하나님과 내가 함께 일하여 얻은 결과물이다라고 그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고 나는 열심히 씨를 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나는 열심히 가꾸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게 된 바로 그 결과물이 우리에게 있는 추수물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곡식을 통하여서 이와 같은 추수의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훈풍을 불어주시지 않았더라면 나는 이만큼 거둘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나만큼 일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만큼은 더 많이 이만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감사의 시작입니다. 이러한 소재의 의미는 매년을 기준으로 산출할 수도 있지만 인생 전체를 놓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젊음의 시기에 열심히 무엇인가를 심지요. 또 오늘도 우리는 무엇인가를 심고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젊은 시절, 어린 시절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돈도 벌었습니다. 취직도 했습니다. 사업도 일구었습니다. 중년의 시간 놓을 틈도 없이 밭을 매듯이 뛰어다니며 그렇게 꿈을 이루기 위해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노년의 시간, 이제 추수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멋진 것들, 내 손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을 살펴봅니다. 학위가 있을 수도 있고, 부요함이 있을 수도 있고, 명예가 있을 수도 있고, 건강이 있을 수도 있고, 사랑이 있을 수도 있고, 화목이 남아 있을 수도 있겠지요. 이 모든 것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왔는가? 전쟁을 거치며 온 땅이 폐허가 되었을 때 먹을 것 없어서 하루 한 끼를 걱정하며 시작했던 우리의 젊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하루를 연명하며 살았는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서 내 앞에 놓여 있는 것들, 내 손에 쥐어져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이것이 어디에서 왔는가? 내가 씨를 뿌렸기 때문이지. 열심히 살았기 때문이야. 참 잘 살았다. 멋지게 살았어. 축하의 박수를 보내자. 아마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 기특하다. 잘 살아왔어.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주위를 살펴봅니다. 똑같이 일했는데, 아니 나보다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 나보다 더 얻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도리어 나보다 불행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한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정말 그 사람들을 내가 만나지 못하도록 하셨더라면 나는 이렇게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하필이면 그때 나에게 그만큼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지 않았더라면 오늘의 나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드릴 때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곡식으로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나의 노력의 결과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인정하는 데서부터 우리의 감사는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했습니다. 내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없는 사람이고 감사할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감사의 제사인 소제는 어떻게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까? 우선 하나님께서는 소제를 바칠 때 곡식단을 그대로 곡식단을 그대로 가져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나 주에게 곡식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누구든지 고운 밀가루를 제물로 바치는데 거기에 기름을 붓고 향을 얹어서 바쳐야 한다.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 하나님은 고운 밀가루를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곡식단을 그저 잘라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곡식단을 잘라서 껍질을 벗기고 그리고 그것을 부수어서 가져오라라는 말씀입니다. 요리할 수 있는 단계로, 먹을 수 있는 단계로 만들어 오라는 것입니다. 손을 써서 기름을 붓고 그리고 향을 넣어 바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감사의 제사는 바치는 사람의 정성과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이 더욱 흥미롭습니다.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남미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밀가루에 기름을 넣고 반죽하여서 화덕이나 철판이나 냄비에 넣어서 굽거나 또는 삶아서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요리를 하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의 예물은 감사를 드리는 사람의 손길이 닿아야 하고 정성이 닿아야 하고 그의 재능이 닿아야 합니다. 그렇게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소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리를 못하셔서 빵을 구워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이 작으셔서 조각으로 나누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정성,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손길, 마음이 담기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높은 지위에 오르신 분이 있습니까? 그 지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길을 찾아보십시오. 큰 부를 얻었습니까? 그 부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손을 넣어서 마음을 담아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가지고 멋진 작품을 만들어 보시라는 뜻입니다. 어떤 고난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사를 한번 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길이 닿아야 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닿아야 하고 여러분의 생각이 닿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둘째로 소제를 드릴 때 남은 것을 아론과 그의 제사장의 자손들에게 주고 그들로 하여금 먹게 할 것을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할 때 지극히 거룩한 것이 된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속죄 제사와 화목 제사와 더불어서 소제 역시 제사장과 남은 것을 나누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오늘의 상황에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아론과 그의 제사장들, 그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의 분깃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다른 지파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 소산물을 얻어서 받아서 살고 또 생활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남은 것을 주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특별한 직분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모두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또한 또 다른 각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만인이 제사장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우리 모두는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아론과 자손들에게 돌리라는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들 중에서, 제사장인 성도들 중에서 가난한 사람들, 자신의 땅을 갖지 못한 사람들, 자신의 분깃을 얻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사용하라는 말씀으로 해석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작은 시골교회에서 일하는 목회자들, 생활의 고통을 느끼면서 생활비를 받지 못하여서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사용한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감사의 제사인 이 소제를 드리고 남은 것들을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 함께 살고 있지만 자기의 분깃을 갖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먹을 수 있게 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 제사의 정신입니다. 지난 목요일입니다. 저는 어느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은 또 다른 어떤 시골교회 목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더랍니다.
이 전화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시골교회 목회자가 전화를 해서 어느 목사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망교회 어느 권사님께서 자기 교회의 상황을 보고 알고 자기 교회에 큰 헌금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금을 팔아서 시골교회에 헌금으로 보내주셨다고 했습니다. 2,750만 원에 달하는 거금을 보내주셨답니다. 정말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너무나도 감동이 되어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친구인 목사님에게 그렇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전화를 받는 목사님께 이야기했더랍니다. 이 이야기를 소망교회 목사님께 전달하면 목사님이 싫어하시겠지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랍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아니요. 제가 생각할 땐 그렇지 않습니다. 소망교회는 그런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그런 일들이 자주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사님께 이야기해도 절대로 놀라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랑스러워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전화를 해서 그 사실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겠습니까?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마도 그분은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자신의 그 가진 금을 팔아서 참 어려운 교회 목회자에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러한 성도님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정신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의 정신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주님께서는 소제를 드릴 때 그와 더불어서 그 맥락 안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우선 첫 번째로 말씀은, 성경은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왜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감사는 부풀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외형을 크게 하는 것, 큰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 그것은 외식입니다. 감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치장했지만, 큰 것을 하는 것처럼 치장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비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누룩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부풀리는 것, 크게 보이도록 하는 것, 감사는 겉모양을 크게 하거나 멋지게 드러나게 하여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 드리면서 큰 것 드리는 것인 양 그렇게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진심으로 드리는 것이며 정직하게 바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꿀을 넣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꿀은 이방 제사에서 흔히 사용하던 물건이었습니다. 꿀은 맛을 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꿀을 넣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꿀은 그것을 먹는 인간에게는 달콤한 것입니다. 꿀을 넣는 것은 인간에게 먹기 좋고 또한 보기에도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사는 인간의 입맛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서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만족, 나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마음에 드는 제사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에 흡족한 대로 달콤하게 드려지는 제사가 아니라,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은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좋으신 제사입니다. 이것이 감사의 제사입니다. 하나님은 대신 소제를 바칠 때 소금을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소금은 썩지 않게 하는 기능과 변질되지 않게 하는 기능과 맛을 내는 기능이 있습니다.
소금도 맛을 내기는 하지만 꿀과는 다릅니다. 꿀이 들어가는 순간 밀가루의 맛은 모두 사라지지만 꿀 맛은 모든 것을 다 잠식하지만 그러나 소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소금은 언약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하면서 언약의 소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감사는 부패하지 않고 감사는 변질되지 않는 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제사의 원리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감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멋진 작품, 멋진 요리를 한번 만들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기획해 보시고 멋지게 한번 실행해 보십시다. 아주 기쁜 그리고 특별한 추수감사절을 우리 모두가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모든 것들을 이 가을에 감사한 마음으로 세워봅니다. 참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노력한 것보다 더 얻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한없이 받았습니다. 때로 힘든 시간도 있었고 또 지금이 가장 힘든 이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을 믿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감사로 가득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로 나와 경배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세어보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위에, 소망의 성도들 위에, 이 나라와 민족과 역사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